유다서 1장 17절서부터 2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다. 또 어떤 자를 불어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성령이 없이 믿는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2020년이 벌써 시작된 지 한 달이 훌딱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2월 첫 주일이 됐는데 2월 첫 주일에 이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생명을 낳는 일에 힘써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낳는다라는 의미는 제자를 삼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는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잊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의도하심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의도하심대로 돼야 돼요. 오늘날은 예수님의 의도하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의도하심대로 돼야 되고 의도하심대로 살아야 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배당은 다니는데 예수님의 의도하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하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도 믿는 거라는 이런 개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편만하게 그런 개념이 마음판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데도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없이 믿게 되면은 특별한 현상이 있게 돼요. 그것이 오늘 유다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어떤 사람들 얘기하죠?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각 시대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편지냐면은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를 느껴서 지금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싸워야 될 필요성을 느꼈대요. 그거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다를 비롯해서 12명의 사도들과 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화두는 뭐였을까요? 주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의도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명한 목적은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주의 생명이 임하기를,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의도하심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다 성령을 다 받는 거야. 성령을 믿습니까? 성령을 받는 거야.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믿음의 도를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한문으로는 도를 무슨 도자를 쓰죠? 길도자를 쓰는 거예요. 왜 길도자를 쓸까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길을 나도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도는 믿습니다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지켜야 될 필요성을 느꼈대요. 지켜야 될 필요성. 그래서 이 지켜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이 예배의 공동체, 믿음의 도의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왔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성령이 없이 이 사람들도 다 믿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이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성령이 없이 믿음의 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믿음의 도여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믿음의 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이도 믿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들은 경건치 아니하되. 경건치 아니하되. 경건치 아니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 수밖에 없어. 믿기를 믿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도를 걷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4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으면 됐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유잖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벌써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이 사람들에서 막 오염이 돼가지고 다수가 됐어. 다수가 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은, 이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방종으로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믿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되고요. 네. 오늘날 비슷하잖아요. 오늘날 비슷해. 내가 만약에 내가 멋대로 살면서 예수 믿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하는데 멋대로 살아. 그런데 또 전도도 해. 응?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런데 삶은 멋대로 살아. 그러면 그렇게 전도를 받은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살겠죠. 이것이 성령이 없이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없이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이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또 비유를 하시냐면은 유다 선생이 5절에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거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 선생이 지금 성령이 없이 믿는다고 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는데 구원해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었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성령이 없이 가만히 믿음의 도를 걷는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더라.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없이 믿는다고 하게 되면 7절 8절에서도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그래요.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꿈꾸는 사람들, 뭘 꿈꿀까요? 뭘 꿈꿔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하던 것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나도 그렇게 즐기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꿈을 꾼다라는 거야. 오늘날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받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들의 그 살았던 모양을 오늘날 꿈꾸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날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동성연애 하는 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목사가 어느 교단의 목사는 동성연애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응?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유다 선생은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도를 지켜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열매죠. 죄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믿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데도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슬슬슬 무슨 얘기를 해요? 네. 육신의 소욕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 야금야금 천국이 침노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이들이 자꾸 침노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오염시키는 거야.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는 권위를 업신여기고, 권위를 업신여긴대. 교회는 이 권위가 질서를 유지해 준단 말이에요. 권위를 막 무너뜨리는 거야. 교회 안에 질서가 없게 되죠. 그래서 질서가 없게 되면은 누가 이제 그 자리를 탐낼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탐내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리에 앉게 되면은 그 모임은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1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자기네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회방을 한대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방에 한인사로 있던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을 40년을 믿었대. 그런데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그렇게 부인을 해요. 삼위일체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천사들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 못하는 이론을 자기들이 그냥 어거지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수준에서. 그럼 자기들 수준에서 이해를 하면은 자기들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남도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서서 계속 예수님을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틀리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리게 이해를 하면 이해할수록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이미 그게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아니냐.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거를 이해를 못해. 그걸로 이해 못하는 걸로 40년이 굳어졌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날마다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날마다 심판받을 만한 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심판받을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없이 믿게 되면은 이해 못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한테 저주가 임한대. 성령이 없이 믿으면 이처럼 저주를 받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4절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그냥 지킨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를 회방을 자꾸 한대.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회방한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여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니라. 성령이 없이 믿게 되면은 자기들이 기준이 돼서 모든 걸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편하게 사는 것을 다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입술로는 믿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입술로만 고백하면 다 믿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은 개떡같이 살아도 이미 입술로는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셔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은 성령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된대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된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이렇게 분별이 됐을 때에는 사도들이 말한 것을 기억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사도들의 말을 기억합니까? 사도들의 말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이 없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믿어야 된다. 사도들이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믿어야 된다.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시대마다 그런 시대가 왔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것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것이죠. 그냥 자기들 속은 대로 다 믿기만 하면 다 믿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응? 신학도 그렇고, 응?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해서 연구가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신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학교들이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해요. 그냥 보편적인 예배당을 운영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 운영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신학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도들처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신학교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 학문의 대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한다고요?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을 짓는데 당을 왜 짓까요? 응? 자유한국당, 응?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당을 짓는 사람들이 왜 당을 짓까요? 자기들의 소신대로 그렇게 당원들을 모으고 그런 당을 만드는 것이죠. 다분히 육신적인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당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당을 짓게 되면 왜 당을 져요? 교회 안에 당 짓는 사람들 다 어떤 목소리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져지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들. 네, 저처럼 목소리 큰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함, 세상적인 어떤 그 이윤, 뭐 명예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권을 가지고 당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이 져지면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너는 저쪽 편이잖아. 근데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당을 짓는 이 시대에 많은 당을 짓게 되는데 뭐 때문에 질까요? 물질 때문에 당해져죠. 그래서 당회장파 내지는 장로파 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하여튼 뭐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교회가 세상화되는 것이죠. 세상화되는. 그래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근데 다 예수는 믿는데 그러죠? 교회라는 장소에 가면은 다 예수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근데 당을 짓는데 왜 당을 져요? 성령이 없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예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문 바깥에서 늘 문을 두들겨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문을 열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교회래. 우리는 부자다 라고 여기면서 우리 교회래. 라오디게아 교회래. 예수님 없이도 교회가 됐어요. 부자래.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여러분들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소유한 거듭난 믿음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나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응? 거듭나면은 거듭남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되겠죠. 거듭난 사람이 옛 생명을 가지고 옛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 새롭게 거듭났는데 새롭게 거듭난 삶을 또 새롭게 가르쳐 줘야지만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응? 새롭게 거듭났으면 자연스럽게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렇게 안 살 수도 못 살 수도 있다라고 은연중에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안 살아도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응?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 안 났다고 하면은 또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삶은 거듭난 삶이 아니야. 그런데 거듭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성령은 받은 거야. 이런 수식어가 돼버린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 믿는데도 성령을 받았다고 다들 여기면서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생명을 누가 또 새롭게 따로 가르쳐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성령의 주관하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게 당연하잖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는데도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을 또 누구한테 따로 배워야지만 되는 것처럼 그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모르면 안 하는 거잖아. 네?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이 없이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뭐 은사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게 하실까?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 한 사람이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은 마침 기도를 마치셨대. 기도를 마치셨대. 네? 기도를 마치셨대.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네, 예수께서 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대.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래. 어떻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그렇게 거룩하게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건성으로 대충 예배니까 그냥 그냥 대충 남의 눈치 봐가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거잖아요. 개떡같이 사는 사람은 아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네? 구원이 뭐예요? 구원.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돼.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히 여기는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를 해야 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돼야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돼야지만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지키며, 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져야지, 우리가 정신통일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진다고. 성령으로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지켜지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거야. 응? 믿음이 지켜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이 땅의 것을 달라고 자꾸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도를 걷고 있다면 나의 믿음의 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런 기도를 성령으로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알고 기도해야 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런 말은 들었지만 못해요.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게 못해. 그러나 입술로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그 절대적으로 느끼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있습니까?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한 것은 열심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막 때를 써가면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간절히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노. 자꾸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간절히 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원했던 120명의 문도들이 그렇게 이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의 반대는 뭡니까? 불의의 양식이야. 불의의 양식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한테 해를 끼쳐서라도 나를 위해서 얻는 것을 불의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 합당하게 삶으로 인해서 얻어지게 되는 양식이에요. 주 앞에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기를 지킬 만한 그런 삶으로 인해서 주께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불의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불의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여기면서 다 싸움박질하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 사기를 쳐가면서 그렇게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네? 남을 해를 끼쳐서까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불의의 양식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 사실 우리의 죄는 말이죠. 우리의 죄는 우리 서로 이렇게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고 그럴 만한 죄가 아니에요. 네? 우리의 죄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 용서가 되는 죄야.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지만 해결되는 죄야.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서 오해도 갖게 되고 또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죄의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뭐 서로 용서해주고 뭐 또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누가 죽지 않아도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는 그렇게 용서를 주고받고 할 사이가 아니야. 그런 죄가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끼리 짓는 죄를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사랑을 입었다면, 내가 죽으면서까지 죽어야지만 용서가 되는 그런 죄를 이해를 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또 내 이웃 간의 죄도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여기서 시험은 마귀의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혹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날 성령이 없이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교회고 세상이건 다 오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염된 예수 믿는 것에 우리가 또 그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성령을 쫓기보다는 우리 육신을 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육신을 쫓아. 성령이 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 당을 짓게 되고 육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성령으로는 기도 못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린 육신에 속한 그런 믿음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응?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 세상에 강한, 성령이 없이도 예수 믿는 육에 속한, 육이 강하잖아요. 그것이 나를 주관한다니까. 응?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육체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냥 겨우 몸에까지 지키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명령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완성돼야 됩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은사를 쫓아서 막 병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여기까지인가 봐. 응?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이제 나 갈 거야.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혜사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응? 이 세상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인지 술인지 몰라. 예? 여러분들은 물입니까? 술입니까? 예? 우리는 생수가 돼야 돼.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생명의 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인지 세상의 술인지 분간이 잘 안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교회를 시작하신 주님, 그 주님에 의해서 세상의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와 2000년 후에 지금의 교회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딴판. 성령이 없이도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대의 교회는 완전히 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딴 교회.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세우셨으면 이 시대에 그 교회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네? 그냥 육신의 그 소욕에 쫓겨서 그냥 아는데요. 잘 안 되네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장소에 왔으면 여기서 주님께서 이 장소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시느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각오를 해야 돼. 각오. 결단을 해야 돼. 결단.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 선생은 오늘날 이런 시대가 올 줄 알고 사도들이 말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의도하신 바대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들을 지키는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성령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전에도 제자들은 은사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의도하신 대로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의도하신 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서울에 가면은 옛날에 눈 뜨고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눈 뜬 상태에서 고백하는, 코를 배임을 받는, 그래서 정체성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조류에 따라서, 물의 흐름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쫓아 올라가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송사리는 살아있으면 물을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통나무일지라도 죽은 통나무는 뿌리째 뽑혀서 그냥 물줄기를 따라서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자그마한 송사리일지라도 물줄기를 거꾸로 올라가는 2000년 전에 그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에 그 교회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야고보서 유다 선생이 말씀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